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물을 강의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말씀 5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14장, 15장, 16장의 핵심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강의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4장, 15장, 16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의미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과 조카 롯이 너무 재물이 많고 해서 또 그들이 관리하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분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조카 롯이요, 세상의 안목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에 가서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 이 소돔 고모라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아주 물이 풍부한 그런 목축하기 너무 좋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인간들은 아주 싸가기, 거짓말, 그런 인간들이 있죠. 결국 그곳에 살다가 아주 조카 롯이 많은 봉변을 당하는데 한 번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다음까지 쫓아가고 또 그리고 다메섹의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그 재물과 조카 롯을 이렇게 구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너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를 영접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당시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남에게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누가 복을 빌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을 아브라함이 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5장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너의 후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중동 지방에는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별 보기가 이렇게 가지만
이 아브라함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이죠. 4,500년 전인가요? 4,500년 전. 이 4,500년 전에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네요. 4,000년 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당시에 그 하늘은 얼마나 맑았겠습니까? 지금도 중동은 대한민국에 비하면 공기가 맑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하늘을 볼 때, 밤하늘 볼 때 물별이 진짜 쏟아질 것 같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습니까? 야, 하늘 봐라. 이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요, 듣고요,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우로 해서 이곳에 이끌어 왔고, 또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이 참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16장에 가면요, 애굽 사람 하갈이 등장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85세가 돼서, 야, 이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네, 이런 생각하고, 아내 사라가 자기는 이미 태가 다쳤으니까 그의 젊은 계집종 이 애굽 사람 하갈을 갖다가 통해서 잉태를 해야 되겠다. 씨바지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잉태를 하게 됐죠. 여러분, 이 애굽 사람 하갈이요, 참 또 그 여주인은 어떻게 해요? 멜시아스예요. 야, 내가 이제 이 집의 안방의 주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렸지. 쫓아냈어요.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여인들의 싸움에 게베가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갈이 막 학대를 받고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어떻게 합니까? 내 주님에게로 들어가서 복종하라. 너는 아직 떠날 때가 아니다. 왜? 그 몸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참 살림한 멜기세덱, 다메섹 엘리에셀, 애굽 사람 하갈,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살림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11조를 받게 되고,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후손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 가서 보면 사례가 조급한 마음으로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축복이 임하지만 인간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